우리가 계속 빌립보서를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책망할 것이 적은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빌립보서 1장을 통하여 이렇게 1장을 우리 이렇게 샅샅이 뒤져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또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비록 칭찬할 만한 그런 요소가 많지만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는 하나 되지 못한 문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중에 악한 동기를 품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우리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사람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이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성경의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수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복은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복이었고, 두 번째 복은 에덴 동산의 그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풍요로움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배필을 이렇게 주셔서 하나됨으로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됨이 가능했고 하나님이 주신 또한 축복이 이 하나됨의 이것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아주 멋진 고백을 하지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참 멋진 고백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해석하면은 너는 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라는 고백이지요. 하나됨의 이 축복은 단지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의 관계만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관계가 하나됨의 관계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이 하나됨의 축복이 깨집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됨의 이 축복이 깨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또한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또한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쟁은 계속 이어졌고 인간과 인간은 전혀 하나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가 돼 버렸습니다. 인류가 범죄한 그때부터 오늘까지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문제는 계속 역사 속에 존재했고 오늘날에도 존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이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구절을 한 번만 찾으실 텐데요. 오늘의 본문을 끼워놓고 우리 에베소서 앞에 몇 장 펼치면 되는데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앞이 이제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없었던 인간관계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됨의 그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던 그 하나됨의 축복이 회복한 것이지요. 하나됨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중생한 새로운 사람들이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몸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이제 2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될 수가 그 하나 되었고 부단히 그 하나됨을 이렇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전혀 하나 될 수 없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 됐음에도 하나 된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본문에는 이 하나 될 수 없는 원인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을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하나 되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은 다툼 때문입니다. 다툼이라는 단어는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이기주의 또는 당파심을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다른 번역본을 보면 아예 이 다툼을 이기심, 경쟁심 혹은 당파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다툼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가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각자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가 사람을 쫓아서 이파, 저파로 이렇게 분열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의 기준은 자기의 편견이었습니다. 자기의 편견에 따라 바울이 최고,
게바가 최고, 아볼로가 최고 이렇게 나눈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내세울 때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 되지 못하는 두 번째 원인은 허영심입니다. 이 단어는 우상 숭배의 허무성을 가리키는 데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허영심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함으로써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허영심은 교만과 자만심의 다른 이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허영심은 불일치와 분쟁의 궁극적인 원천이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행복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그 위치까지 오르고자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쫓으려는 이 교만한 인간은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허영심은 평화를 깹니다. 허영심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원인은 3절 말씀에 근거하여 다툼과 허영심으로 이렇게 바라보았는데요. 그런데 다툼도 좋고 허영심도 좋고 결국 그 내면으로 들어간다면 공통적으로 자기 중심과 교만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는 곧 자기 중심 때문이고 교만 때문입니다. 나아가 가정도 마찬가지로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도 자기 중심과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낮아지심입니다. 3절 후반 부분과 4절 전반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여기 각각이라는 표현은 너만 하고 나는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각각 모든 사람이 서로 하라는 뜻이 각각이라는 뜻이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행한다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시선으로 자신과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볼 때 죄인이라는 그 모습까지 바라볼 때야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또한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내가 얻어야 할 권리가 뭐지? 나의 이익에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이익에 해가 되지 않나? 내가 당연히 교회에서 받아야 할 대우가 뭐지? 이런 질문만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도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선택은 뭐지? 이렇게 결정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지? 하는 물음을 물어야 합니다. 지정일관하게 자기 자신만 바라본다면 바라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와 요구를 내세우기 전에 잠깐 멈추어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겸손, 낮아지심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한 사람, 이제 옛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한테 겸손을 요구하거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1절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권면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와 사귐이 있다면 하나됨을 나타나며 살아라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긍휼의 자비가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됨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까지 낮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긴장되는데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십자가를 바라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똑똑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원래 죄인인 나에게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께 부어졌음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유일한 사실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우리는 바다까지 낮아집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많은 책을 썼고 또 많은 책에서 공통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복음동행 1과 2과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이런 구절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을 자주 썼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한다. 네, 복음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마치 한 줄기의 빛처럼 나의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나의 그 제일 깊은 적의 그 컴컴한 그 모든 것을 복음이 밝혀줍니다. 복음은 나로 하여금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무익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복음 앞에 서면 더럽고 추하고 어두운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 앞에서 자신의 이런 참 모습을 알게 되면, 보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제야 비로소
남을 나 자신보다 낮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복음의 안경으로 바라봐야 하고, 십자가의 안경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하고, 복음의 안경으로, 예수의 안경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명하게, 똑똑하게 바라보고 진정한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안경으로, 복음의 안경으로, 예수의 안경으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자신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겸손의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입니까? 6절,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영광이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살면서 죄인들의 미움을 받았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지요. 예수는 겸손하게 낮아졌고 죽기까지 낮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셨고 자기의 일보다 남의 일을 돌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보다 저와 여러분을 낮게 여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을 돌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돌봐주셔서 우리를 낮게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중생을 했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했다는 뜻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중생하고 성령이 내주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이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아 영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기까지의 낮아지심은 생명을 낳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기까지 낮아심으로 맺어진 열매들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많은 생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낮아질 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낮아질 때 교회에 나온 새신자들이 설 수 있고 그들이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낮아질 때 우리 초능교회 청년들이 살아나고 청년들이 부흥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낮아질 때야 비로소 옆에 지체들이 살아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낮아질 때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하나가 되고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더 화평해지고 더 연합되어지고 더 하나가 됩니다. 낮아지심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낮아지심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직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무력한 자임을 깨닫지 못한 분은 먼저 이 시간 예수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자신이 진짜 무익한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부단히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라도 아니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와 멀어진다면 우리의 죄의 본성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만의 입장을 고집하고 자기의 일만을 돌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낮아지심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반전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보상을 하십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낮아지심이 높아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그리스도는 극도로 낮아지심으로 극도로 높아지신 것입니다. 높아짐의 참 비결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적용되고 더 나아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신자에게 해당됩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지만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높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한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이고 큰 자입니다. 이 세상은 나이로 크고 작음을 판단합니다. 세상은 권력과 재물로 높고 낮음을 판단합니다. 때론 교회에서는 직분으로 크고 낮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때론 신앙생활을 길게 한 것, 짧게 한 것으로 크고 작음을 판단합니다. 또한 때론 교회에서 한 일을 많이 했고 적게 했고 이것을 통하여 크고 작음을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경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입니다. 겸손한 자가 높은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낮아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낮아지심으로 진정한 큰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말인즉 교회는 이미 하나이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를 이룰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